어려운 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걸 갖다 개인적으로다가 싸움이라고 하고, 그걸 나라와 나라 대하면 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싸우는 거, 개인적인 싸움, 이것도 전쟁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싸우는 거, 그것도 전쟁이고, 나라끼리 다투는 것도 그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싸우는 분은 한 분 계세요. 주는 전사신이,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날 미워했잖아요.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잖아요.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싸워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누가 싸워주셔요? 주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우스 자재가 3년 전에 제가 사놓은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누가 이거를 뜯어놨대요. 일단 쓸 필요가 없대. 사래. 하우스 자재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뭐 100몇십만 원인가 뭐 그렇대요. 그 반만 주면 되니?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그럼 50만 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돼. 그래서 50만 원 주고 그 2.5도 타이탄에다가 이제 운반비 별도로 주고 이게 한 자재만 한 60만 원어치 들었나 봐요. 운반비 내가 10만 원인가 줬으니까. 3년 전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하우스가 있었어요. 요 옆에 뽑아놓은 거 보면 작은 하우스거든요. 6m짜리에 높이가 이렇게 높질 않아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여기가 하우스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 하우스 자재는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입리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큰 하우스를 지으려고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죠. 근데 이거로 다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낮을 것 같아. 그래서 옮겨오다가 이렇게 진 거거든요. 3년 전에 예비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도 원래 이게 산이에요, 산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된데, 이게. 산인데, 제가 이거 깎아내가지고 이제 밭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하우스를 짓고, 농사 짓고, 한참 해서 땅이 지금 다져져 있는 상태잖아. 이쪽은 독군대인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예비해 주신 거예요, 장소를. 또 여기는 제가 살려고 온 데도 아니거든요, 원래. 원래는 여기 이제 김동환 형제님이라고 시골에서 농사 짓겠다고 그래서 그 형제님 땅 저 앞에 6,000평 임대해주고 집은 여기 와서 살려고 내가 이것도 이제 계약을 해준 건데 그 형제가 일주일 정도 와서 일하더니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대신.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땅 6,000평 농사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집도 제가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소도 쓰게 된 거거든요. 이 땅도 제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춘천 안전에 근무한 어떤 분 땅인데 그분이 이제 이게 원래 종중 땅인데 자기가 샀대. 그래서 너 필요하면 줄게 그랬더니 그냥 쓰세요. 제가 여기 올 일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쓰라고 허락받았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분이 한 10년 전에 저한테 허락해 준 거거든요. 마음대로 그냥 쓰라고.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제 그때 닭 한 500마리 길렀었죠. 이 뒤에다가 산에다가. 이제 그런 것도 다 하나 이렇게 미리미리 예비를 해 주신 거예요. 제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오고 싶어 온 거 아니고 6,000평 농사 짓는 것도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 6,000평 땅 농사 빌려놨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약속 어기는 거잖아요. 신용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 계약하고서 계약금 가져줬다가 환불해줘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건 없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를 뜻대로 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주님이 계획해 주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가 그거예요. 자,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 그리스도인의 전쟁. 내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전쟁.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전쟁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역대하 20장이에요.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이 역대하 20장에는 아주 묘한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기묘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기묘한 전쟁이 여호사밧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엘서 3장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아주 묘한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과 이 전쟁이 같은 장소예요. 나중에 가면 이 싸웠던 골짜기를 뒤에 가면 이거를 뭐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란 말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골짜기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똑같은 골짜기를 요엘서 3장에 가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 때는 여러분과 제가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역대기 20장이 바로 그 전쟁의 모형이기도 해요. 역대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서 조금만 이 전체적인 걸 이 역대기 20장에서 나오는 전쟁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좀 알 거 아니에요. 역대기 20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 다른 사람들은 세일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다른 사람들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연합군들이. 근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엄청난 무리가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공격하러 온 거예요. 자, 이것을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요. 워낙 많으니까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이걸 이길 생각을 꿈도 못 꿔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죠.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없으면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지는 않고 내 힘으로 해요. 입으로는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해놓고 지가 뭐 하려고 그래요. 90% 이상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밀어버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래요. 여기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금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밥 안 먹어요. 그럼 내 몸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입증해 내는 게 금식이에요. 내 몸뚱아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만 아니라 이교도들이든 뭐든 다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낼 때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 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놈들 남겨뒀는데 은혜를 베풀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은 하나님께 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안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 나한테 원수로 갚는 거예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걸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걸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들은 하나님께 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일 족속도 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살려뒀어. 근데 살려둔 놈들이 이제는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11절 보세요. 11절. 역대하 2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진심이어야 돼요.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진짜 금식하면서 내 몸,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입증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식이라도 하셔야지. 근데 금식도 안 하고 먹을 거 먹고 다 놀 거 다 놀면서 내 좋은 거 다 취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도와달래.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들과 점점 더 어려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14절에 가보세요. 그때에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사바의 아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4대 손이더라.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언자예요. 야하시엘이 말하는 거지만 누가 말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과 제 어떤 역경이나 환란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는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롭게 대처해 가면 돼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왜요? 진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맡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작전의 그 연합군 무리들을 내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근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그 전쟁은 나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떤 일이 생기면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실제 안 맡겨요. 그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한테 속한 거 그럼 내가 싸워야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과 저의 오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그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믿었구나. 야시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어려움을 진짜 하나님께 넘겨드렸나요? 그 입증됐나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 아니다. 이거 주님께 속한 거다.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일은 누가 해야 진짜 일이죠? 선한 존재도 아닌 놈이 선한 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잖아요. 여기 그 얘기에 이게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왜? 모압과 암만 세일 자손이 연합군들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싸울 필요가 없어. 이제 왜? 주님께 다 넘겨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걸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건강 전혀 요만큼도 걱정 안 해요. 물 흐르듯이 해요. 그 전쟁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께 속한 거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16절이요.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전법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잖아요.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 끝에서 곧 여류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어디로 올 거 어떻게 아세요? 어디 오는 위치 다 알려주시잖아요.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래요. 여러분들 할 법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세요. 아시겠죠? 자,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왜 이 전쟁은 싸울 필요가 없죠? 주님께 넘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왜요? 네가 네 전쟁 나한테 맡겼지 않니?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싸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전쟁을 안 맡기죠? 안 맡겨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맡겨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약에서 진짜 멋있는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싸울 필요가 없느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영은 살아났고 혼은 구원받았고 살아있는 몸뚱아리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죽은 몸뚱아리가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도 없는 존재들이 왜 자꾸만 싸우려고 하느냐고요. 또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진짜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다툼,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전쟁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누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싸우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왜? 이제 주님께 진짜 넘겨드렸으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해야 할 건 반드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긴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알려주셨죠. 자, 이 사람들이 내 시스비랑을 통해서 올라오니까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대해서 내려가라 하는 방법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세요.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아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께 머리 숙였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주보고 나가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고아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20절 잘 보세요.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될 날이 왔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야 할 건 해야죠. 하나님께 시스비라랑 통해서 올라오니까 그들을 마주보고 내가서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강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잘 보세요. 다음 표현, 백성과 의논하여. 백성과 의논하여.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 안 할래? 안 할 사람도 있겠죠.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어라. 제언자들의 말도 믿어라. 그리고 해야 될 거는 찬양대를 세워라. 그리고 찬양해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지금 어디 나가요? 놀러 가요? 음악회 하러 가요? 어디 가는 건데?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는 전쟁, 이게 그런 전쟁이에요. 왜요? 난 싸울 필요 없거든. 주님이 싸울 거거든. 그럼 주님을 찬양하면 되지 뭐. 그리고 주님 내려간 데로 가서 주님의 구원을 보면 되지 뭐.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입에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저 앞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서 여유롭게 찬양을 한다? 왜요? 이미 이겼거든. 주님은 전사시고 승리는 주님께만 있고 전쟁하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주님께 넘겨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진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하시죠.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그래놓고 찬양대 보내렸다가 찬양대가 몰살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사기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기쳐요? 거짓말해요? 주님이 농담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잘 보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언제요? 전쟁터에 지금 나가서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하니까 누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주님 해결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해결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입증이에요. 입증이 되면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럼 누가 싸우세요? 당연히 주님이 싸우시죠. 그리고 2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누가 복병을 뒀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 복병 뒀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 믿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병을 둬요. 내 방법을 써요. 아,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주께서 복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싸움에 요만큼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삶에 어려움이 온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난 해결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니까. 주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방법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내일 쟤네들 어디로 올라와? 시스비랑터에서 올라올 거야. 그들을 마주대고 내려가. 근데 어떻게 제일 앞에 찬양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아니, 뭐 방패도 안 들고, 총도 안 들고, 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찬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 내려가면서 뭐 해요? 죽게 노래하고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 둬서 싸우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이제 삶 속에 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삶 속에 어려움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으면 승리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싸우는 방법이 여기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가면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한테 못되게 해요.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이 그럼 명령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 너 그 전쟁 네가 못하는 거 맞지? 예, 제가 그 전쟁 못하죠. 제가 해결 못하죠. 그래, 너 진짜 그 맡긴 거 맞니? 너 한번 입증해봐.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 야, 내일 저 사람들 시스벼랑태에서 올라오거든? 그러면 너도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적을 마주대해서 내려가. 여러분, 적을 마주대하게 내려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고 왜 날 보고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증이에요, 확증. 쟤네들은 총을 쏘고 있는데 나는 나팔을 불고 내려가라고? 그럼 나는 맞으면 죽잖아. 그래도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주님께 노래해요. 복병 누가 둬요? 주님이 복병 두셔서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싸우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어떻게 싸우셨나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병 두서 적을 물리친 방법이에요. 복병이 이거였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거주민들은 연합군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주민들을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적이에요. 같은 편이잖아. 연합군이잖아. 근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여기 보면 철저히 죽여 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멸한 뒤에는 모압하고 암몬이 그들이 모압이 암몬이 모압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적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 죽여요. 몇 사람 피했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두신 복병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주민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요. 세계 민족이. 그리고 쳐들어와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거주민을 철저히 죽여요. 자기 편인데. 그리고 나중엔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철저히 죽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럼 성경이 써 있는 게 이게 농담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건 사실이라고요. 주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어. 근데 그 치게 하신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족속들을 철저히 죽여 멸하고 그 다음에는 모압하고 암몬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유다가 봐야 안 봐요? 24절 보세요.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싸우신 걸 너희가 볼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 싸우신 걸 유다가 다 보고 있잖아요. 광야의 파수망대에서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경은 전쟁의 책이에요. 근데 전쟁하시는 분은 주님이 전사하시고 전쟁은 주께서 깼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땐 죽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고 주님 허락한 전쟁에는요,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다쳐요. 이게 주님의 전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선민도 죽어요. 근데 여기 적은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실제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여러분과의 전쟁이거든요. 자, 그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예화가 여기 역대하 20장에 상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량물을 취할 때에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음으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두었더라. 아니,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재물이, 취할 노량물들이. 사흘 동안이나 거둬야 된다면. 자, 누가 싸웠어요? 싸운 건 주님이 싸우고, 거기에 남는 재물이나 보물들은, 재산들은 구경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그 전쟁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보상이 보상. 자,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 이 전쟁에서 여러분과 제가 싸울 필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도 내가 싸울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떤 조그만 일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역대기 20장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건. 이건 일상적이라는 일이 아니라고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와서, 아니,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족속들 철저히 죽이고,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죽이고, 그리고 한 놈도 안 남고 싹 죽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전쟁거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자는 거죠. 철저하게 맡기면 주님께서 철저하게 해결하신다고요.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넷째 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바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가, 여러분들 요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을. 이 브라가 골짜기가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분과 제가 싸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요엘서 3장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2장 28절하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7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쟁 때 여러분과 저도 아마 참여할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에서 나오는 전쟁은 이 전쟁의 모형이기도 해요. 요엘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를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이 모든 민족들이 어디에 모여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모이셔서 하나님께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이에요. 이때 이 전쟁을 뒤에 쭉 한번 뒤에 가서 뒤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 요엘서 3장 9절이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망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쳤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이 주를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천명하고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엔 연합군과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모형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이고 역대하 20장이 그리고 여기에 그 진짜 모형인 진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주의 군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역대기 20장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마지막에 있을 전쟁의 모형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항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예언적으로다가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이 바로 역대기 20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전쟁 내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 근심, 걱정, 염려 전혀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주님이 내가 밖에 나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것마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널 보고 열을 굶어라 그러면 열은 굶죠 뭐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내 방법, 내 계책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 다시 명심해 두세요. 뭐 하셔야 돼요? 불안에 떠셔야 돼요? 뭘 하실 거예요? 복음 전하세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명령이에요. 1번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어느 때건 좋아요. 전쟁이 코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는 어떤 어려움도 자, 내가 싸우려는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이 전쟁은 내가 싸울 전쟁은 아니야. 전쟁은 주께 속했어. 그럼 이 전쟁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주님께 진짜 맡기세요. 여러분 진짜 맡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법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전법 그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예, 시스루 벼랑으로 올라오거든 마주대하고 내려가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야, 너희들 찬양대 만들어 먼저 전쟁 준비가 노래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올라오니 날이 맑았어. 그럼 이제 내려가. 어떻게? 주님께 노래하고. 자,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의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방법을 역대기 20장에서 확실하게 배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배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해. 나한테는 오직 승리밖에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